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안이 됐든 간에, 어느 가문이 됐든 간에, 어떤 단체가 있든 간에 꼭 있는 게 무엇이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그 가문에는 어떤 흐름이 있겠느냐, 그 어떤 직장 또는 그 단체에는 각자 나름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강단에도 이 흐름이 있죠, 지금.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만약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본부 강단의 흐름과 우리 지금 교회 강단의 흐름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잘 보면 다 쓸 수는 없지만 237 치유 서밋이죠. 그죠? 237 치유 서밋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237 5천 정도까지 나아가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R2C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을 위해서, 그 다음 3시대를 위해서, 요즘 비대면 대면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그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70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70인 중직자에서 나오면서 지역과 70지역과 70제자 같은 것들, 그 다음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메모해라,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모해서 어떻게 하라 해서 작품화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상구삼. 그래서 상구삼 하면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상구삼 하면 무엇인지가 딱 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요즘 주 우리 교회 강단과 그리고 본부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내가 얼마나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기에 가면은 파도 타기가 그 풀장에는 아니죠. 거기 어디라고 하나, 이렇게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어떻든 이렇게 막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탄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탈 때 파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 죽어. 그래서 항상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3가지 흐름을 타라 그랬습니다. 그죠? 3가지 흐름. 그 흐름이 첫째,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그 물살을 타라고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도의 흐름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도의 흐름 속에도 내가 머물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3가지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도 그 본부 강단을 듣는다고 매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와서 말씀 속에 거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처음에 쫓아가느냐고. 진짜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갖고 어떻든 집에서 계속 하루에 뭐 몇 번씩 듣고 계속 듣고 쓰고 듣고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구 사역이라든가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치유 사역에서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이 제일 큰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교구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친구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셨는데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구를 전도해서 이 다락방을 하고 있다?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 지사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전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교육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이게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구나. 그 속에 있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흐름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뭐 목사님 뭐 저기 뭐 렘넌트 타임이라고도 하고 우리 저기 그 뭐야 아니 원단 우리 교회 원단 이 말이 이석에는 있는데 이석을 안 나와. 아우 참 큰일이야. 그래서 이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또는 뭐 셀라 타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갖는데 단 5분이라도 가지라는 거. 5분이라도. 근데 5분이라도 갔는데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이 나중에 뭐가 되도록? 무의식이 되도록.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는다는 게 의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식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하루에 3번을 갖는데 의식적으로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게 서밋 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 꼭 새벽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아침 시간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 시간인데 이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내 생각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눈 뜨자마자.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라는 거야?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내게 채워지겠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호흡기도라는 거죠. 호흡기도. 그래서 이 호흡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2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과 하나는 육적인 생명선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육적인 생명선은 호흡을 통해서 살아나면서 뇌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유팀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호흡기도문 작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단은 우리 교회 원단을 가지고 호흡기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녹음을 했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무서우냐면은 글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만큼 지난번에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때 호흡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든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호흡기도를 녹음을 해서 우리 치유팀에서 공유를 해갖고 각자 해봤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아우 힘들어. 가쁜 거예요. 숨쉬기도 가쁘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유냐? 따져보니까 딴 거 아니더라고. 쉰 거야. 너무 푹 쉬고 이 흐름을 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호흡기도의 흐름을 타지도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냥 내 몸에 배지지 않아. 그러니까 무의식이 돼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면서 호흡하고 있지만 아주 의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자기 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막 가쁘고 그러더니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살려내고 내 뇌를 살려내는 것이고 내 육신을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5편을 거기 한번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시편 5편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아침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딴 거 안 했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대면하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제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들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오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원단을 가지고 다시 호흡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내 생각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 가슴에서 내 눈에서 생각나는 것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라는 것은 위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 생각으로 나를 완전히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 낮에는 우리가 뭐 워낙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안 찾아봐도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러면 다윗이 부족함이 진짜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항상 자기 장인이 늘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리고 이웃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항상 자기를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완전 복음을 누려라 그랬어요. 완전 복음.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 복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다면,
완전 복음으로 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를 충만히 채우라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있다면 요 정도가 충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꼭대기까지 나를 채우는 게 뭡니까?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벌써 낮이 되면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바꿔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 보이는 것을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이는 것을 바꿔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낮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눈에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게 만들고 근심을 가져다 주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또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이 보이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속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냐? 완전 복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월요일 날 어떻든 강릉을 갔어요. 그 여의도 순복에 이제 그 청년 선교회 기도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이 이제 돼 있어 갖고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릉을 가자 그래. 그래서 아니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루에 강릉을 갔다 와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KTX를 타고 갔는데 가서 어떻든 이제 거기서 뭐 어떤 해변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강릉에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간사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것이 있어 갖고 거기에 갔는데 월요일이고 좀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눈사라기 같은 것들이. 근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주말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아르떼 뮤지엄이 뭔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그래서 3D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보이는 거, 그다음 뭐 사운드, 그다음 빛, 그다음 뭐 향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 갖고 사면에 거울이 깔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껌껌한 속에서 빛이 비치고 그 백두대간의 사계가 그런 것으로 계속 순간 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지러웠어요. 저는 너무 어지러운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다음 명화도 또 이렇게 쫙 장면이 펼쳐져 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구나. 뭐 요즘 뭐 메타버스다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RUTC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의 그 중추적으로 실무진 같은 분들도 우리가 어떤 인터넷만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갔다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조금 쌉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거기에 압도가 돼 갖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몰입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히 바꾼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밤에. 그럼 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참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흠을 찾지 못한다. 이거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흠을 찾지 못할까? 밤이라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밤이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밤인데 이 혼자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벌써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나갔다 들어오면 밤이야. 왜요?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밤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혼자의 시간에 보면은 특히 밤에는 굉장히 사람들마다 혼자 있다 보면 우울감에 잡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요때 내가 조금만 진짜 곁눈질을 하면 이때 범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참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하는 것이 뭐냐, 요즘 뭐 강단에서도 말씀하시고 본부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뭐냐, 말씀을 통해서 뭐를 찾아내라? 답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밤이 되면 일단 저녁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 수첩을 일단 들여다보요. 기도 수첩을 그냥 봐갖고는 잘 좀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뭐 주일 강단 또 본부 강단 그런 강단들을 잠자기 전에 몇 개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전에는 그냥 잠깐 뒀다 하나님 이러다가 그냥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이 호흡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잠자기 전에 이거를 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참 중요하다. 이 호흡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이때 또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 진짜 이 사람은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보좌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단 5분이라도 하루에 3번 이 아침과 낮과 밤에 보좌의 체험을 한다면 이때 내가 바로 뭐냐? 치유가 일어나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이 3가지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하나로 잡았습니다. 결론은 바로 뭐냐?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의 소문의 증인이 되자. 일부 강단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래, 저건 내 거야. 말씀을 듣는 저건 내 거야. 딱 그 시간에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루에 되면은 눈만 뜨면 수많은 소문이 우리에게 막 들려옵니다. 그것이 가상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말도 못하는 소문이 우리 귀에 무지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또 내가 내보내는 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굿뉴스. 완전 복음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상천지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상천지하에는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결국 자기 가문 다스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에 들어간 것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바로 그게 이거예요. 굿뉴스. 누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굿뉴스를 전해줄 것이냐? 바로 저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굿뉴스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굿뉴스를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만이 상천 지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너무 많은 생각이 몰려오고, 낮에는 너무 많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또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밤이 되면 또 우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줄 때서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보좌의 체험으로 날마다 아버지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굿뉴스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